할렐루야.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는 처서에도요 37.2도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고, 조금 식혀가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인물 야곱과 관계되어지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시는 분은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정답 용기 있게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해서 답을 맞추면 거금 온누리 상품권 500까지. 네. 너무 많으면 또 사행심이 조장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운동 중에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들어요. 그건 짜고 치는 안 돼, 저 뒤에는.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예. 왜 씨름입니까? 정답입니다. 나중에 받아가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씨름했으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 저 뒤에 우리 김 장로님. 왜 팥죽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렸으니 팥죽이 얼마나 싫었겠나. 예, 넌센스입니다. 잘 맞춰주셨는데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사람 냄새를 풀풀 풍기는 한 사람을 선정하라면 아마도 야곱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고난의 생애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생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과 야곱의 삶은 어떤 면에서 판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젊은 야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탐욕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탐내고 속이고 빼앗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 야곱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 인격의 성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족장의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생각하면 야곱의 변화는 우리 성도의 희망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선 노년 야곱은 욕심이 없어졌어요. 야곱의 원래 사전에는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런데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나 사라? 조금 사오너라.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길고 여러분 그 양식을 한번 사러 가면 저 이집트까지 가는데 한번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의 식구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많이 좀 사온나 하는 것이 야곱과 잘 맞아 들어가는 얘기기는 하지만 조금만 사오너라, 이거 보면 야곱의 젊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르고 형제 가운데 시므온을 인질로 하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야곱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야곱은 탄식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정말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때?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부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어느덧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딱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종류의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그 조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같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족장 야곱이 어느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반열에 그의 중심이 탁 놓여 있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기뻐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소식 앞에 야곱은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 야곱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젊은 날에 야곱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모든 일에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과업이나 일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노년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말년의 야곱은 드디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현재의 일보다는 미래 일에 더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더 사모했어요. 여러분,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자리로 모여라.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후일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자신은 죽고 난 이후의 일이잖아요. 어쩌면요, 그 후일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이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후일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인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언약 백성과 우리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후일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먼 훗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안목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의 반열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사가 창세기 49장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마지막 결정적인 아주 크리티컬 컨페셔널을 합니다. 결정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49장 여러분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하십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기다린다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뛰어나가서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빼앗고 자기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궤락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내하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년 야곱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모든 함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죽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본 믿음의 경건한 족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인간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력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경건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 말이야.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했던 말과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딱 그 한마디,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야, 이게 뭔 말인지 뜻인지 이해는 돼. 40년 목회하고 사람은 안 변하더라, 사람은 고쳐 쓰지 않더라, 인간은 예수 믿어도 사람의 모습은 안 바뀌더라.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간은 안 바뀌더라. 일면 이해가 돼요. 죽어서 여러분 관에 못뚜껑 치기 전에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이 다 온전히 바뀌진다는 거, 어려운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40년 목회를 하고 마치는 사람이 인간 안 변하더라. 오늘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에 일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어요. 누가 바뀌느냐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렌 로스의 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명제를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데, 엘렌 로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는 세속적인 사람을 예배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그분의 분명한 계시는, 더 줄이면 하나님은 세속적인 인생도 예배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의 이 야곱의 체험은 단지 종교적인 체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레빌라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가 분기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입니까? 결혼이 여러분의 분기점입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눠집니까?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듯이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의 분기점은 이 28장의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보기 이전과 이후의 역사는 야곱의 생애의 분명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엘렌 로스는 좀 더 길게 몇 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험, 베델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이전의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죄 때문에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 자신의 위치를 찾는 문제 많은 아들, 아내 얻을 약삭 빠른 그런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다. 평범한 존재, 그냥 자신의 욕심에 붙들린 존재에 불과한 거야.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시 만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동반자이며 경건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진실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애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신 섭리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런 수많은 여러 가지 노하우와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의 계시 체험이 한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장소적 특징으로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 원래 베델의 장소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하나의 어떤 그전 광야 그 들판일 수도 있는데, 그때 베델의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체험 이후에 그 루스 이름을 베델로 바꿔서, 베델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베델이 정말 성경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졌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델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식이 바로 뭐냐 하면 생시, 우리가 정신 맑을 때,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델의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중에 꿈속과 같은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의 분명한 계시를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하면 식전에 말입니다, 새벽 대바람에 정신이 초롱초롱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곱아 이래 말씀하시면 좋을 낀데, 왜 야곱 꼼짝 못하도록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이런 형식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그 방식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을까? 왜 잠잘 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학자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잠을 잘 때야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걸 무슨 공이라고 합니까? 럭비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리 튈지 저리 튈지 어디로 나가 튈지 모르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야생마, 럭비공 같은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생시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꼼짝할 수 없는, 우리 잠자면 꼼짝 못 하잖아요. 누가 어부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어. 그 잠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생생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야곱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해석에 일면 동의가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계시의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온전한 계시의 성취는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3일 동안 언약 수련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그런 일방적인 쌍방,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일방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쪼갠 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히타이트의 그와 같은 언약의 체결 방식, 쌍방 간의 언약 체결 방식을 하나님이 채용을 하셨지만, 정작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이 어둑어둑할 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못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꽁꽁 묶어두신 거야. 의식은 생생하고 모든 것은 분명히 인식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그런 잠자는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주셨습니까? 그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꼭 묶어둔 거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말이야. 구원은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말이야. 좀 묶여야 돼. 너 하나님 앞에 꽁꽁 묶여서 네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시는 그가 언약의 동반자이고 언약의 파트너로 세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의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셨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들의 계시는 우선 첫 번째는 시각적, 눈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 그 시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청각으로도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각적인 것은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꿈에 본 적, 계속 봤다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은 계속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 적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연결된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적인 것은 시각적인 계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각적인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청각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위한 예비의 과정으로 들려와요. 저는 두세 주 전에 제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는 눈목자, 목종교인지 귀자, 이종교인지,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귀종교.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는 게 아니라 귀에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여러분, 천지 만물이 크레아티오 엑스 닐로, 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은 송장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여러분 인생은 변화됩니다. 말씀이 올 때 죽음에서 생명이 옵니다. 말씀이 올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 이전에 떠나가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눈의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눈의 종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왔습니다. 청각으로 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 후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3일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표준적인 언약의 핵심은 첫째 땅이요, 둘째 뭐예요? 후손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를 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표준적인 언약의 내용인데, 드디어 이 베델의 계시의 순간에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언약을 주신 동일한 언약이 그 도망자, 그 루스 광야에 돌베개하고 엎드려 있는 야곱에게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표준의 언약이 그에게 임하여 온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이때부터 드디어 야곱은 뭐가 됐는가 하면 아버지와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가는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야곱의 생애 속에 굉장히 새로운 여러분 이 정기를 열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야곱에게 진짜 새로운 정기를 열어주셨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고 오직 3대 족장인 야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왔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상 조상들에게 주신 표준 언약을 넘어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몇 절이 있는가 하면 딱 한 절인데 15절입니다. 15절은 야곱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기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갈로에서 보라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첫째 뭐야? 너와 함께 있어. 둘째 뭐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셋째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달서교회 군대 갔다 오신 청년들은 이 성경 구절 제가 20년 넘도록 군대 갈 때 내가 이리 온나 이 말씀 붙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소해서 다 군대 보냈어요. 그래 어떤 청년은 목사님 그 말씀이 군대 3년 내내 3년도 아니죠 요즘은 내 가슴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 구절이 됐습니다. 제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한두 명 있었는데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 괜찮아. 그러나 이건 군대 구절이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곱에게만 주신 야곱에게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정기를 열어가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언약의 차원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리액션한 거야. 믿음의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로 나타났는가 하면 그게 서원의 형태로 20절 21절 말씀 이후에 서원인데 이건 단순한 서원이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둘째,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셋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서원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핵심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인위적인 어떤 서원이나 그런 단순한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야곱이 그때 드디어 그 베델 도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열리면서 그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서원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존, 프리센스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여곡절 많고 파란곡절 많고 여러분 기복 많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의 그분이 현재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계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신분인가 하면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루스라는 광야에서, 여러분, 어디 하나 기숙할 데 없어가지고, 여러분, 돌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야곱의 돌베개 유명하잖아요. 그 광야에 쭈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현존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지 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절망이, 더 이상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마음 조금 잘못하면 막 자살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울도 찾아오고, 자식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사업을 들여다봐도 시원한 구석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아이솔레이션, 혼자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깊은 고립감에 정말 그때 돌베개 하나 짜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현존과는 지금 나의 상황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그때 야곱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냐면,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절망의 땅은 절망의 땅으로만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듯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그 순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장소다. 하나님의 프리센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광야 루스의
짐승 소리밖에, 하늘의 별밖에 총총 안 보이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장소가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프리센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게 대한 이 신학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 교수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을 바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바로 배워야 돼요. 이 신학을. 여러분, 이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이 일순간에 몰려갑니다.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해석이 새로워지면 그 절망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아멘. 해석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도망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인이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족장 역사를 읽어보면 놀라워요.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는가 하면 족장들이 실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족장들을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하는가 하면 누구를 책망합니까? 이방왕 바로왕을 책망하고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욕먹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그 세상이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한 가닥이 있는데, 성도의 자리는 하늘과 땅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서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닥다리, 여러분 야곱이 바라봤던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신약 성경으로 건너뛰어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느니라.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너 그거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느냐? 그러면서 1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가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뭐로 대체됐느냐? 인자로 대체됐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닥다리가 누구십니까?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사닥다리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참 사닥다리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줄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액션,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 저는 좀 편하게 그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액션 칸은 뭡니까? 무술, 이소룡, 아는 건데 이소룡밖에 몰라요. 저는 똑방이 출신이라. 요새는 뭐 방위 출신도 국방부 장관 하는데 뭐 내가 요새 힘이 팍팍 납니다. 지금 똥방이라고 하지 마라. 시켜주면 나도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있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액션 있잖아요. 무술, 그게 아니라 진짜 무술은 하나님의 액션. 여러분, 야곱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21절 20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현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하기 좋은 말로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이며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 우리 인생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최고의 사명은 양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양떼를 그냥 내팽개쳐 놓으시고 너희 인생들을 이스라엘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스라엘을 목자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네 동생 어디 있나 이러니까 성질 내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동생 야곱은 형님 에서의 똘뿌리를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형님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진짜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그를 지켜주는, 진정한 참 지켜주는 존재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내가 너 지켜줄게. 아멘. 내가 너의 목자가 될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야. 이 말씀은 네 인생을 네 혼자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팽겨 줄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네 가도록 아무도 너를 타치하지 않도록. 너 아니야,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성취됩니까? 구약의 말씀만입니까? 여러분, 마태의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장 36절 말씀입니까? 그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때 왜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 단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전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인데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는 뭐냐 하면 창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로서 참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목자 없는 인생, 유리방황하고 기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35절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리와 두루 다니시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티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 힐링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어디로 결정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 들린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참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완성, 야곱의 삶으로 보면 홈카밍,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얘기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신앙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귀향, 하나님의 완성과 성취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이 약속은 언제 다시 떠올라졌습니까? 야곱이 기억한 거 아닙니다.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정말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점점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눈이 도끼 눈이 돼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거 제대로 둬서 안 되겠다, 저거 언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인생의 최대 위기야 그때. 진짜 20년 동안 쌓았는 게 공연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1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뭐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서약했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은 여러분 20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쁘고 부자 되기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에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네가 기둥에 기름 붓고 너에게 서원했느냐? 지금 일어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이 흘렀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베델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목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족장으로 온전히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동일한 신앙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